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새로운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전자기기나 혹은 자동차 구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로운 것을 사게 되면 한껏 들떠서 이리저리 만져보게 되죠. 근데 몇 주만 지나고 몇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또 새 제품이 나와서 내가 산 것이 이제는 옛 것이 되었네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순간이 종종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저도 차에 이제 정속 주행 기능,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달려 나왔을 때, 이거 참 신기하다. 차를 악셀을 안 밟고 있어도 정속으로 주행하고 가는구나.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 그래서 앞차와 차 간의 거리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런 기능이 생겼는데 옛 것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옛날 것이 더 좋았다. 그런데 고집이죠. 새 것을 누려보고 써본 사람은 옛날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지난날 좋았던 기술과 여러 가지 신기능들도 곧바로 감동이 없는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간혹 고집을 부리면서 옛날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 그 논리에 공감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완전히 새로워진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려 오신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를 알게 하시려고 옛날 가치관과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알게 하시는 사건들을 베풀고 계십니다.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특별히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와 일을 사하여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을 나타내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 성도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의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하면서 위하는 대상이 점령 세력인 로마 제국이었고 헤롯과 같은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들이 주로 접촉하는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어떻게 여겨집니까? 부정하다라고 여겨지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접촉하니 부정하다라고 이 세리들이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화요일 살핀 3장에서도 나왔지만 세리들은 보통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었어요. 자신들이 거기서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자신들의 생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걷었습니다. 이를 동족인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매국노들, 가뜩이나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힘든데 더 힘들게 세금을 착취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피 대상이죠. 가까이 하지 말자, 가까이 해봐야 좋을 일 없다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그들끼리 함께 모이는 것이었어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어제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받았던 것과 이유는 달라도 비슷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꺼려지는 대상인 겁니다. 부정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인 것이죠. 세리들도 아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유대인들에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인물들로 분류가 되었죠. 이런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서신 것은 그 자체로 유대인들에게 파격적이고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은 그 세리인 레위, 즉 마태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삼아서 부르기까지 하세요. 이에 레위가 한 일이 28절의 말씀을 보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니 따랐어요. 자기의 소유라 여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그 사역을 의심하고 비판하며 적대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적인 것을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를 못해요.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다 지켜야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레위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옛 것들은 새로운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하는 법입니다. 그걸 쥐고 새로운 것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신 초청을 따라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새 것이 자기 구원을 위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그의 눈에 들어왔고 믿었기 때문에, 수용하였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에요. 하지만 옛 것을 버리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오늘 보면 30절에서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옛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은 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야 할 대상이지 교제에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은 죄인들, 병자들도 부정한 자들도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불러 지금 이방인들에게 억압받는 땅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여기서 그들이 스스로 보는 시각은 나는 세리와 병자들과 다르다, 나는 의인이다, 저들하고 구분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새로운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며 멀리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에 비유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합니까? 모두 다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다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여겼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어요. 과거에는 율법을 통해 정죄하며 죄를 깨닫게 하는 시대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깨닫게 된 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고 용서함의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의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함께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새 시대가 온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옛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비판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 안 합니까? 왜 저거 안 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가치관과 기대를 따라 바라보고 있으니 여전히 오시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새 나라로 임하셨으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용서를 선포하고 죄인을 불러 고치시니 금식하고 슬퍼할 시간이 아니라 함께 먹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결혼식 피로연의 하객들과 같이 먹고 마실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나라가 이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옛 생각과 가치관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낯설고 생소하게 들릴까요? 그렇지만 옛날 것을 새 것에 붙이는 일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이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살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이를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함께 36절에서 38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3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눈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옷을 통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 율법을 통해 주신 약속과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함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어 받아들여야 할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옛 것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일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세요. 이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을 주장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 피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이 과거 옛 율법의 틀 속에 억지로 꾸겨 넣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익숙하던 일에 붙들려 살려고 합니다. 하던 대로 하려고 해요. 익숙해오던 방식이 늘 좋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하던 대로 합시다. 새 것은 싫고 옛날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고집하고 있어요. 이런 그들의 태도를 예수님은 39절에서 묵은 것이 좋다 하며 새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묵은 것이 좋다고 고집하는 자가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신앙 여정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옛 것이 좋아, 옛 것대로 해야지, 왜 자꾸 바꾸자 그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말씀 속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